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고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로운 복을 기대하고 또 서로가 복을 비는 인사를 나누게 되지요. 서양의 기독교 국가에서는 새해가 되면 해피 뉴 이어, God bless you 하고 인사를 합니다.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해에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남미의 스페인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셰놀 레벤디가 주님이 새해에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하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들은 갓 또는 셰놀하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을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양 문화권에서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서로가 복을 비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복을 주시는 주체가 없습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가 없으니까 부처가 복을 주는지 조상이 복을 주는지 산신령이 복을 주는지 삼신할매가 복을 주는지 알지 못하고 아무 대상에나 거기다 대고 복을 달라고 하고 복을 빌기도 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권을 위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즉 건강, 물질, 자녀, 장수, 번영, 성공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번영의 복, 성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씀은 샤마르라고 하는데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사나운 짐승들과 악한 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환난과 재앙과 전쟁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참 위험 요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또 화재, 질병, 지진, 해일, 코로나 바이러스 등 위험 요소가 지뢰밭처럼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더더군다나 영적으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뢰밭처럼 위험 요소가 널려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축복하라고 했습니까?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했어요. 여기서
비추사라는 말씀은 오르라고 하는데 영광스러운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스러운 광채를 비추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함께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스러운 광채를 비추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씀은 하난이라고 하는데 몸을 구부리다 라는 뜻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구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언제 몸을 구부립니까? 호의를 베풀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구부립니다.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뻣뻣하게 서서 선물 받아라 하고 위압적인 그런 모습으로 줍니까? 그렇지 않지요. 몸을 구부려서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몸을 구부려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몸을 구부려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면서 사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어떻게 축복하라고 했습니까?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했어요. 여기서 드사라는 말씀은 나사라고 하는데 25절에 비추사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면 얼굴을 들고 바라보지요. 그런데 미워하고 관심이 없으면 얼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얼굴을 돌려버리기도 하지요.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어두운 역사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고 바라보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밝은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고 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해 버리시면 그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고 항상 바라보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평강은 샬롬이라고 하는데 평화, 평안, 안정, 행복 번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할 때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긴 역사 속에서 살아오면서 평화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환난당하고 또 전쟁을 겪고 그래서 평화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오면서 평화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인사를 할 때 샬롬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첫 인사말이 샬롬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행복하려면 샬롬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심령의 샬롬의 축복, 가정의 샬롬의 축복, 인생의 샬롬의 축복, 교회와 나라의 샬롬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샬롬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그 아들들만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습니까? 물론 실제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인 지금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우심을 받은 목회자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축도는 목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축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알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말씀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축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족을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라고 했어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즉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축복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하루에 한 번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하루에 한 번 축복하면 일주일이면 7번이 되고 한 달이면 30번이 되고 1년이면 365번이 됩니다. 그렇게 자녀를 축복하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자녀가 됩니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모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중한 아내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과 집안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나라를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